창세기 3장 10절. 그가 대답하되 내가 동산에서 당신의 발자국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두려움 탈출해야 한다고 느낀 적이 있나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속으로 가까이 갈 수 없어. 아직 준비가 안 됐어. 하나님이 나를 이대로 받아들이지 않으실 거야 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인류가 시작된 이래 이것은 인간이 창조주 앞에서 자신의 연약함을 깨달을 때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반응이었습니다. 아담은 동산에서 하나님의 발자취를 들었을 때 바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는 도망쳐 숨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와 하나님 사이에는 어떤 변화가 있었습니까? 이것은 성경에서 가장 심오한 질문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그 대답은 당신이 영적인 삶을 보는 방식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당신이 완벽한 정원, 모든 것이 조화를 이루는 천국에 있다고 잠시 상상해 보십시오. 당신은 매일 하나님께 이야기하고 두려움이나 부끄러움 없이 그분과 동행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일이 일어납니다. 자신을 다른 방식으로 보게 만드는 것. 당신은 더 이상 예전과 같지 않다고 느낍니다. 당신 안에 무언가가 변했고 그 변화가 당신의 어깨를 무겁게 합니다. 그때 발소리가 들립니다. 하나님이 오십니다. 그리고 그분께 달려가는 대신에 당신은 도망칩니다. 창세기 3장 10절에 내가 동산에서 주의 발자국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라고 기록된 순간이 바로 이 순간입니다. 이것은 단지 아담과 이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인류의 이야기입니다. 내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이야기입니다. 두려움과 수치심은 죄의 직접적인 결과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우리에게 행동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자격이 없다고 느낀 적이 얼마나 됩니까? 우리의 실패, 실수, 약점이 우리가 그분의 임재 안에 있는 것을 방해한다고요? 하지만 이런 인식이 사실일까요? 하나님은 정말로 우리가 그분으로부터 숨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그분이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해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까? 그리고 이 구절에는 종종 눈에 띄지 않는 세부 사항이 있습니다. 놀라운 방법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내는 세부 사항입니다. 나와 함께 있어주세요. 당신이 발견하게 될 것은 당신과 하나님의 관계를 보는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아담이 어디에 있는지 알고 계셨다면 왜 네가 어디 있느냐고 물으셨을까요? 정보를 얻기 위한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이 물리적으로 어디에 있는지 정확히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아담이 영적으로 어디에 있는지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나는 그가 죄로 인해 그의 마음에 일어난 변화를 인식하기를 바랐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는 그분과 가깝다고 느끼나요? 아니면 숨어 있었나요? 우리는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을 만나기 위해 달려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두려움과 죄책감, 수치심 때문에 도망치고 있습니까? 죄는 하나님이 우리를 거부하신다고 믿게 만듭니다. 그러나 진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는 당신은 어디에 있나요? 라고 묻지 않았습니다. 아담을 정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를 다시 부르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구절의 위대한 메시지입니다. 오늘 당신이 멀리 있는 것 같다고 느껴지거나 당신 안에 하나님으로부터 숨고 싶은 어떤 것이 있다면 그분이 여전히 당신을 부르고 있다는 것을 아십시오. 그분은 부서진 것을 회복시키고 헐벗은 것을 입히시며 잃어버린 평화를 되찾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나는 지금 여러분이 그 방향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도록 초대하고 싶습니다. 여기 댓글로 기도 제목을 남겨주세요. 기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 서로를 위해 중보할 때 하나님은 행동하십니다. 당신의 필요가 무엇이든 함께 기도합시다. 당신은 혼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메시지가 마음에 와닿았다면 이 영상에 좋아요를 남기고 채널을 구독하세요. 이는 우리가 이 말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는 데 도움이 됩니다. 좋아요를 누를 때마다, 구독할 때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진실에 접근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다시 부르신다는 진리입니다. 이제 이 구절에 대해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을 보는 방식과 우리의 실패에 직면하여 그분이 행동하시는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필수적인 세부 사항이 있습니다. 나와 함께 있어 주세요. 이 계시가 당신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죄의 영향. 낙원에서 두려움으로 에덴 동산은 완전한 곳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조화를 이루는 환경, 남자와 여자가 걱정 없이, 괴로움 없이, 죄책감 없이 걷는 환경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들은 두려움을 모릅니다. 그들은 수치심을 모릅니다. 날마다 하나님께서 다가오시니 그들은 기쁨으로 그분을 영접합니다. 창조주의 존재는 그들을 겁주지도 괴롭히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생명, 안전, 평화의 원천입니다. 그런데 뭔가 일이 일어납니다. 이 역동성을 완전히 바꾸는 어떤 것, 그것은 피조물과 창조주 사이의 자연스러운 신뢰를 깨뜨리는 것입니다. 뱀이 현장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역할은 단지 속이는 것이 아니라 의심을 심는 것입니다. 그 순간까지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뱀은 다음과 같은 미묘한 힌트를 심어줍니다. 하느님께서 정말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셨나요? 여자는 왜곡을 바로잡기 위해 대답하지만 이제 그녀는 의심의 게임에 말려들게 된다. 뱀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기에 함정이 있습니다. 뱀은 신의 질서에 의문을 제기할 뿐만 아니라 신이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그분은 사랑 때문에가 아니라 자기 이익 때문에 제한을 가하셨습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인간의 마음에 불안이 일어납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모든 진실을 말씀하지 않으신다면 어떻게 될까요? 뭔가 더 있으면 어떡하지? 과일이 소비됩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들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다. 본문에는 그들이 눈이 밝아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깨달음이 이제야 왔을까? 누드는 항상 존재해왔지만 이제는 취약성 노출, 취약성이라는 새로운 의미를 갖습니다. 죄는 새로운 지식을 가져왔을 뿐만 아니라 자신을 바라보는 새로운 방식도 가져왔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같은 방식으로 서로를 보지 않습니다. 처음으로 그들은 부끄러움을 느낀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발자취를 듣습니다. 이전에는 이 소리가 보안을 가져왔습니다. 이제는 두려움을 불러일으킵니다. 이전에는 친교에 대한 부르심이었습니다. 이제는 위험에 대한 경고처럼 들립니다. 무엇이 바뀌었나요? 하나님은 동일하게 유지되었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는 더 이상 예전과 같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는 죄의 가장 파괴적인 영향을 봅니다. 죄는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분리시킬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보는 방식을 변화시킵니다. 한때 사랑이었던 것이 이제는 위협처럼 보입니다. 한때 보호였던 것이 이제는 두려움이 됩니다. 아담은 자신이 행한 일의 결과를 두려워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자체도 두려워했습니다. 나는 정원에서 당신의 발소리를 듣고 두려웠습니다. 이 말은 새로운 현실의 무게를 담고 있습니다. 인간이 더 이상 하나님께로 달려가지 않고 그분에게서 멀어지는 현실입니다. 이것이 이 이야기의 핵심이다. 죄가 하나님을 사람에게서 멀어지게 만들지는 못했습니다. 숨은 사람은 바로 그 남자였다. 항상 자신을 사랑해 주시는 분을 두려워하기 시작한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역동성은 오늘날에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몇 번이나 실수를 했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향하는 대신 떠나기로 결정했습니까? 우리는 장벽을 만들고 자신을 정당화하며 죄책감의 무게를 홀로 감당하려고 노력합니다. 하지만 하느님으로부터 도망가면 문제가 해결됩니까? 거리가 오류에 영향을 줄여줍니까? 아니면 두려움과 고립의 길을 선택할 때 아담과 이브처럼 우리도 더 깊이 빠져들게 됩니까? 죄는 우리를 속입니다. 그는 하나님이 이제 우리를 정죄하실 준비가 되어 있는 무자비한 재판관이심을 믿게 만듭니다. 그러나 사실은 타락 후에도 인간을 찾으신 분은 하나님이셨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단계를 밟으신 분은 바로 그분이셨습니다. 어디세요? 이 질문은 복수심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회복을 추구하시는 아버지에게서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물으실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는 아담이 어디에 있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아담이 자신의 위치를 깨닫기를 원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죄의 효과입니다. 죄는 우리를 잘못된 길로 가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도망쳐야 한다고 확신하게 만듭니다. 그는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할 뿐만 아니라 이 분리가 결정적이라고 믿게 만듭니다. 그러나 에덴 동산의 이야기는 두려움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자녀들을 숨어서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그는 그들에게 전화합니다. 그는 그것을 입는다. 그리고 죄의 결과가 실제임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이미 돌아갈 길을 준비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이제 여러분 자신의 삶을 살펴보십시오. 당신은 이와 같은 두려움을 몇 번이나 느꼈습니까? 당신은 하나님께 다가갈 수 없고 당신은 합당하지 않으며 그분은 당신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마음속으로 몇 번이나 말했습니까? 이 생각은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에덴에서 여자에게 말한 것과 같은 음성에서 나온 것이며 자신이 신뢰할 만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께 확신시키려고 했던 바로 그 뱀에게서 나온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신 질문은 오늘날에도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어디세요? 그분이 답을 모르기 때문이 아니라 당신이 현재 어디에 있는지 보고 돌아갈 길이 아직 남아 있음을 깨닫기를 바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두려움 타락하기 전에는 인간의 마음에 두려움이 전혀 없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아무런 위협이나 불안감 없이 하나님과 완전한 교제를 나누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날 에덴에서는 뭔가가 급격하게 변했습니다. 아담은 처음으로 하나님의 발자취를 듣고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한때 삶, 기쁨, 친밀함을 의미했던 동일한 소리가 이제는 위험을 경고하는 소리가 되었습니다. 내가 동산에서 당신의 발자국 소리를 듣고 내가 벌거벗었기 때문에 두려워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숨었다. 창세기 3그 하지만 무엇을 두려워합니까? 항상 당신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두렵습니까? 당신에게 모든 것을 주신 창조주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까? 이러한 반응은 우리에게 심오한 사실을 드러냅니다. 죄는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분리시킬 뿐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견해를 왜곡시킵니다. 이런 일이 우리에게 얼마나 자주 발생합니까? 우리는 실패했다고 느끼고 실수를 했다고 느끼며 갑자기 우리 안에서 뭔가 변화가 일어난다고 느낍니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셨지만 우리는 변했습니다. 우리는 사랑이 아닌 정죄의 관점에서 그분을 보기 시작합니다. 두려움은 하나님이 우리를 벌하고 싶어 하신다고 생각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사실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키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죄가 우리로 하여금 믿게 만드는 큰 속임수입니다. 즉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대적하신다는 것, 그분이 더 이상 우리의 말을 듣고 싶어 하지 않으신다는 것, 우리가 회복할 수 없는 멸망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사실입니까? 하나님이 단지 아담을 징벌하기를 원하셨다면 왜 아담을 부르셨을까요? 왜 즉시 파괴하지 않았습니까? 그 대답은 하나님 마음의 본질에 있습니다. 그분은 정죄하라고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구원하라고 부르십니다. 두려움은 강력한 장벽이다. 그것은 우리를 마비시키고 우리가 행동하는 것을 방해하며 자기 보존이라는 거품 속에 우리를 가두어 놓습니다. 두려움을 느낄 때 우리는 현실을 직면하는 것을 회피합니다. 아담은 나무 뒤에 숨었고 우리는 변명 뒤에 정당화 뒤에 숨었습니다. 나는 아직 하나님께 돌아갈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찾기 전에 먼저 나 자신을 고쳐야 합니다. 내가 무슨 짓을 해도 하나님은 나를 받아들이지 않으실 거예요. 이 문구는 신중함이나 심지어 겸손처럼 들릴 수도 있지만 실제로는 두려움의 결과입니다. 그리고 두려움은 우리를 함정에 빠뜨리고 은혜를 향해 한 걸음도 내딛지 못하게 합니다. 잠시 생각해 보십시오. 무슨 일이 일어나더라도 하나님께서 당신을 거부하지 않으실 것이라는 것을 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당신을 방해하는 죄책감의 무게가 없다면 그분과 당신의 관계는 어떤 모습일까요? 종종 장벽은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보는 방식에 있습니다. 아담은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서 벌거벗은 것을 보았습니다. 과도한 노출은 취약성, 노출, 약점을 의미합니다. 이런 자신을 보는 것이 불편합니다. 그래서 그는 도망쳐 숨었습니다. 죄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의 현실에 직면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도 낳습니다.
우리가 실수를 했다는 사실, 은혜가 부족하다는 사실, 도움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아담의 가장 큰 실수는 범죄한 것이 아니라 범죄한 후에 하나님을 떠나 도망한 것입니다. 만일 그가 도망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 달려갔다면 역사는 달라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현실이다. 죄를 지은 후에 우리는 무엇을 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피하거나 하나님을 찾습니까? 우리는 그분의 자비에 숨거나 자신을 던지십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우리의 영적 삶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 두려움의 악순환을 끊기 위해 오셨습니다. 십자가에서 그분은 하나님이 우리를 반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분의 죽음과 부활은 대가가 이미 지불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더 이상 도망칠 필요가 없다는 것을 확신시켜 줍니다. 그러나 이러한 진리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의 함정에 빠져 살아가고 있습니다. 문제는 왜 우리 내부에 무엇이 아직도 우리를 망설이게 만드는 걸까요? 우리는 예수님의 희생으로 충분하다고 믿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돌아올 자격이 있을 때까지 숨어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이 투쟁이 이해가 된다면 댓글에 나는 두려움에서 벗어나고 싶습니다 라고 적으십시오. 모든 두려움과 소외의 영이 땅에 떨어지도록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은 우리가 숨겨지는 것을 원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회복되기를 원하십니다. 영적 벌거벗음. 우리 자신을 있는 그대로 볼 때 아담은 항상 벌거벗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창조하신 순간부터 그의 벌거벗음은 결코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와 이브는 부끄러움도 없고 두려움도 없고 몸을 가릴 필요도 없이 동산에서 자유롭게 걸었습니다. 하나님과 서로 앞에는 자연스러운 순결함, 투명한 상태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불순종하는 순간 뭔가 달라졌습니다. 한때 자유의 상징이었던 누드는 이제 부담이 됐다. 갑자기 그들은 자신들이 노출되고 취약하고 드러나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이 깨달음은 그들을 수치심으로 가득 채웠습니다. 창세기 3장 10절의 이야기에 나오는 이 세부 사항은 죄가 우리 안에서 어떻게 작용하는지 이해하는 데 기본이 됩니다. 그것은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분리시킬 뿐만 아니라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보는 방식도 변화시킵니다. 한때 자연스럽고 죄책감이 없었던 것이 불편함과 불안의 원인이 됩니다. 아담과 이브의 벌거벗음은 옷이 없다는 것 이상을 나타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서 인간의 나약함을 상징합니다. 이전에는 모든 것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었기 때문에 아무것도 숨길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추락의 순간 투명성은 두려움으로 바뀌었고 자유는 은폐하려는 필사적인 시도로 바뀌었습니다. 이 메커니즘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발생합니다.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우리의 경향은 오류를 정면으로 직면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숨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에서 멀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피하고 교회를 찾는 것을 멈추고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 것에 대한 정당성을 찾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에 합당하지 않다고 느끼기 때문에 우리 자신과 하나님 사이에 장벽을 만듭니다. 아담처럼 우리도 자신을 가리려고 하지만 문제는 피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있습니다. 죄는 우리가 자신을 보는 방식을 손상시킵니다. 우리는 우리가 더 이상 합당하지 않으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인으로만 보시고 우리의 영적 벌거벗음이 우리를 돌이킬 수 없는 분리 상태로 몰아넣고 있다는 것을 믿게 됩니다. 그런데 이 환상이 우리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관점과 같은 것일까요? 그분이 아담을 동산으로 부르셨을 때 그분은 이미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고 계셨습니다. 그는 이미 타락을 보았고 인간 마음의 변화를 이미 알아차렸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분은 내가 어디 있느냐고 묻습니다. 이 질문에는 본질적인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여전히 만남을 원하십니다. 그분은 떠나지 않으시고 무시하지 않으시며 버리지 않으십니다. 그는 전화한다. 그리고 하나님이 부르신다면 아직 희망이 있다는 뜻입니다. 영적인 수치심은 우리가 상황을 고칠 때까지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없다고 믿게 만듭니다. 그러나 이것은 큰 실수입니다. 만일 그것이 우리에게 달렸다면 우리는 잃어버린 것을 결코 복구할 수 없을 것입니다. 죄는
무화과 나무 잎사귀나 핑계나 인간의 노력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수치심에 대한 해결책은 더 잘 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드러내고 우리에게 그분이 필요함을 인식하고 그분께서 우리의 벌거벗음을 덮으시도록 허락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위대한 계시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에게서 숨는 것이 아니라 그분께 달려가기를 원하십니다. 창세기 자체에서 우리는 영적 수치심의 문제에 대한 답을 찾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동물의 가죽을 입히실 때 장 3이실 그분은 심오한 교훈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나무 잎으로 죄를 덮으려는 인간의 시도는 소용없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실제로 죄를 덮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보장에는 희생이 필요했습니다. 그 옷을 만들기 위해서는 동물이 죽어야 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성취될 일의 첫 번째 이미지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영적 벌거벗음에 대한 해답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부끄러움을 지나가는 나무잎으로 덮지 않으시고 의의 옷으로 덮으시는 분이십니다. 십자가에서의 그분의 희생은 단지 우리를 용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 없이 행할 수 있는 어린아이의 신분을 회복시키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더 이상 숨을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가 아니라 우리를 덮는 은혜로 보여진다는 확신을 가지고 아버지 앞에 우리 자신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진리를 받아들일 용기가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만이 회복하실 수 있는 일을 우리 스스로 해결하려고 여전히 고집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돌아올 수 있도록 이미 모든 것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죄의식으로 인해 우리를 멀어지게 하는 경우가 몇 번이나 있습니까? 이는 솔직하게 이루어져야 할 반성입니다. 당신은 자신을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고자 하는 사람으로 보십니까? 아니면 숨어 있어야 할 사람으로 보십니까? 여기에 댓글을 달아주세요. 주님, 저는 더 이상 숨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부끄러움 속에 사는 것을 원하지 않으시고 확신을 가지고 그분께 돌아오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인식하면서 이것을 믿음의 행위로 댓글에서 선언하십시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이 참된 회복의 첫 번째 단계입니다. 그리고 실수를 숨기려는 우리의 시도에 대해 우리가 이해해야 할 매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는 여러분의 관점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 항목에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무화과잎. 죄를 해결하려는 인간의 시도 자신들이 벌거벗었음을 알게 된 아담과 이브의 첫 번째 반응은 그것을 가리려고 노력하는 것이었습니다. 즉각적인 본능은 그 순간까지 결코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것을 숨길 무언가를 찾는 것이었습니다. 죄 이전에는 나체는 인간과 하나님 사이의 완전한 투명성을 반영했기 때문에 수치심을 불러일으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가을 이후에는 이러한 투명성이 사라졌습니다. 이제 그들은 이전에 느껴보지 못한 방식으로 노출된 느낌을 받았습니다. 한때 순수했던 것이 취약해졌습니다. 한때 자유였던 것이 이제는 두려움의 원천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무화과나무 잎을 찾아 임시옷을 만들어 자신들의 벌거벗은 몸을 가리었습니다. 사소한 디테일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이 액션은 깊은 상징성을 담고 있습니다. 그들은 죄가 초래한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달려가 용서를 구하는 대신 그들은 자신들의 노력으로 실수의 결과를 덮으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닌가? 우리가 실수를 했을 때, 하나님께로부터 돌아섰을 때 우리의 첫 번째 반응은 거의 항상 우리 자신의 힘으로 상황을 고치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변명을 하고 죄를 최소화하고 선한 행동으로 자신을 정당화합니다. 마치 그것이 행해진 일을 지울 만큼 충분하다는 듯이 말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무화과 잎을 꿰맬 수 있고 아무도 우리의 결점을 알아채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진실은 아담과 이브의 경우처럼 은폐하려는 우리의 시도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무화과 잎은 부서지기 쉽습니다. 빨리 건조되고 부서지고 제대로 보호하지 못합니다. 이는 수치심을 일시적으로 완화할 수 있는 임시적이고 완화적인 해결책을 제시하지만 문제의 근본 원인을 해결하지는 못합니다. 죄는 여전히 존재하며 우리를 먹어치우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분리시키며 우리가 혼자서는 건널 수 없는 시면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 장면은 우리에게 근본적인 진리를 가르쳐 줍니다. 인간은 결코 스스로 죄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구원은 우리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집니다. 나중에 나오는 창세기 같은 장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의 시도를 받아들이시는 대신 그들을 위해 가죽옷을 만들어 주신 것을 봅니다. 창 3:21. 이는 동물이 그 수치를 가리기 위해 죽어야 했다는 뜻이다. 여기에 인류 구원을 위해 필요한 희생에 대한 첫 번째 암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피 흘림을 통해서만 참된 보호가 있을 것임을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행하실 일을 예시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의 삶을 살펴보면 우리가 얼마나 많은 무화과 나무 잎을 엮으려고 노력했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실제 영적 상태를 은폐하기 위해 종교성을 이용합니다. 그들은 정기적으로 교회에 참석하고 그룹에 참여하고 외부 규칙을 따르는 것만으로도 내면적으로는 여전히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는 마음을 가리기에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누구나 실수를 저지르며 이는 정상적이며 문제가 없다고 말함으로써 자신의 죄를 정당화하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선한 일이 저울의 균형을 맞추고 실수를 보상하는 데 충분하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보장을 받아주실까요? 그분은 우리가 연약한 껍질 뒤에 숨어 모든 것이 괜찮은 척 살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그것을 은폐하려고 노력하는 대신 단순히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종종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가장 큰 장벽은 죄 자체가 아니라 우리가 죄를 인정하지 못하게 막는 교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오직 그분만이 우리를 회복시킬 수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보다 계속해서 무화과 잎을 꿰매는 것을 더 좋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이런 쓸모없는 자기 정당화 시도에 갇혀 살아가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그분의 은혜와 자비, 우리에게서 오는 것이 아니라 그분에게서 나오는 의로 우리를 옷 입히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여기에 여러분의 관점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아담과 하와에게 스스로 옷을 만들라고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은 두려워서 그렇게 했고 해결책이 하나님에게서 온다는 것을 아직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만일 그들이 부끄러움을 숨기지 않고 직접 주님께 나아갔다면 결과는 달라졌겠습니까? 이제 당신 자신의 삶을 생각해 보십시오. 자신의 힘으로 은폐하려고 했던 일이 있나요? 당신의 삶에서 아직도 하나님께서 완전히 행동하시도록 거부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계속 숨는 대신 단순히 그분께 굴복한다면 무엇이 달라지겠습니까? 이 반성이 당신에게 말을 걸면 댓글을 쓰세요. 주님, 무화과 나무 잎을 내려놓고 당신께 항복합니다. 이것이 오늘 여러분의 신앙 선언이 될 수 있으며 진정한 변화를 향한 한 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진리를 함께 실천하고 인간의 시도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오십읍시다. 하나님의 부르심, 네가 어디 있느냐? 정원은 조용했다. 더 이상 창조주와 함께 걷는 아담의 자신감 넘치는 발걸음 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뭔가가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은 에덴을 거닐며 이렇게 부르십니다. 어디세요? 정보를 얻는 것은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아담이 어디에 있는지 정확히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분은 아담이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나는 그가 자신의 새로운 상태를 알기를 원했습니다. 그 질문은 역사 전반에 걸쳐 반복됩니다. 그것은 아담만을 위해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각자의 삶에 울려 퍼집니다. 우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위치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분께 가까이 있습니까? 아니면 수치심, 죄책감, 두려움 때문에 숨어 있습니까? 이것이 죄의 첫 번째 큰 결과입니다. 그것은 우리를 도망치게 만듭니다. 그리고 도망갈수록 우리는 하나님이 멀리 계시고 우리를 버리시고 되돌릴 수 없다는 거짓말을 더욱 믿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밀어내기를 원하시나요? 아니면 다시 데려오기를 원하시나요? 만일 그분의 뜻이 정죄뿐이었다면 그분은 질문조차 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것은 단지 심판을 선언했을 뿐입니다. 그러나 그분은 물으셨습니다. 그는 전화했다. 그는 회의에 갔다. 이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에 관한 본질적인 것을 보여줍니다. 그분은 우리가 실수를 할 때에도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숨어 있을 때에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깨어진 친교를 회복하기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부르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부르심에 응답하지 않고 평생을 살아갑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고 그분이 그들을 찾으신다고 느끼지만 계속해서 도망칩니다. 그들은 변명, 바쁜 일상, 방해 요소 뒤에 숨는 것을 선호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무시하면 어떻게 될까요? 침묵이 커지고 거리가 멀어지며 오직 그분 안에서만 찾을 수 있는 평화는 점점 멀어집니다. 죄가 그렇게 합니다. 그것은 자유가 있었던 곳에 장벽을 만듭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위협적으로 들리는 것으로 바꾸어 놓습니다. 그러나 진실은 하나님은 결코 부르심을 멈추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는 계속해서 너 어디야? 라고 묻습니다. 그리고 이 질문에는 답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종종 정당성을 가지고 반응합니다. 우리는 바쁘다, 적절한 때를 기다리고 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다가가기 전에 몇 가지 문제를 고쳐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준비되었을 때 우리를 부르지 않으십니다. 그는 지금 우리에게 전화합니다. 회복의 역사를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어린 아들이 걸려 넘어지는 것을 본 아버지를 상상해 보십시오. 소녀는 겁이 나고 실수한 것이 부끄러워서 울기도 합니다. 아버지는 그를 처벌하는 대신 다가와서 무슨 일이 있었나요? 어디 계시나요? 라고 묻습니다. 이 아버지는 무엇을 원하는가? 아들의 위치만 알고 계시나요? 아니면 그를 안아주고 도와주고 그가 괜찮은지 확인하고 싶나요? 에덴에서의 하나님의 질문도 이와 같은 어조를 담고 있습니다. 비난하는 목소리가 아니다. 그것은 사랑의 목소리, 탐구의 목소리, 회복에 대한 열망의 목소리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이런 방식으로 이 음성을 듣는데 어려움을 겪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 왜곡된 견해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항상 그들을 벌할 이유를 기다리고 계시며 벌을 기뻐하신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사실입니까? 우리를 위해 자기 아들을 보내어 죽게 하신 하나님이 우리가 멸망하는 것을 보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이십니까? 그리스도께서는 길을 되돌아가려고 오셨습니다. 에덴에서 울려 퍼진 부르심은 십자가에서 응답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셨을 때 그분은 죄의 장벽이 무너졌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데 더 이상 두려움이 필요하지 않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숨어 있습니다. 당신은요? 당신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어떻게 응답하셨습니까? 당신은 그분을 피하려고 노력해 본 적이 있습니까? 혹시 당신은 아직도 마음속으로 그분 앞에 서는 것이 두렵습니까? 아니면 숨어있던 곳에서 나와서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말할 의향이 있습니까? 댓글을 작성하세요.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이를 공개적으로 선언하세요. 전화에 응답하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은 여전히 이렇게 묻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어디세요? 첫 번째, 복음, 구원의 약속 그 장면을 상상해 보십시오. 아담과 이브는 방금 일어난 일에 대한 혼란으로 인해 여전히 헐떡거리고 있으며 그들의 몸은 저녁의 추위뿐만 아니라 그들이 무엇을 잃었는지에 대한 인식으로 인해 떨리고 있습니다. 한때 평화의 안식처였던 정원은 이제 두려움의 공간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숨어서 나무 잎으로 몸을 가리고 되돌릴 수 없는 일을 필사적으로 만회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그의 외침은 죄책감이 가득한 침묵 속에 울려 퍼진다. 당신은 어디에 있나요? 그는 그것을 발견하고 직면하고 처음으로 그의 선택의 결과를 선언합니다. 지구는 적대적이 될 것이며 고통은 인류 역사에 들어오게 될 것이며 이제 하느님과의 분리가 현실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와중에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한다. 하나님은 약속을 하십니다. 창세기 3장 15절은 모든 것을 변화시킬 예언을 제시합니다. 내가 너로 여자 사이에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그것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너는 그것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 말씀은 아담이나 하와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요 뱀 곧 그들을 미혹하는 원수에게 하신 말씀이니라.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은 창세 전부터 이미 세워놓았던 계획을 계시하신다. 타락이 인류의 마지막 장이 아닌 미래를 가리키는 약속입니다. 당시 아담과 하와는
이 예언의 의미를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 이야기를 살펴보면 이것이 복음에 대한 첫 번째 언급이자 악에 대한 그리스도의 승리에 대한 첫 번째 발표라는 것이 분명해집니다. 여자의 후손, 곧 인간에게서 태어난 아들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것은 단지 사탄에 대한 형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이후에 올 모든 사람들에게 희망을 보장해 주는 것이었습니다. 타락의 순간에도 하나님은 이미 회복을 바라보고 계셨다는 사실이 인상적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죄를 외면하지 않으셨을 뿐만 아니라 피할 길도 없이 버려두지 않으셨습니다. 단지 경계하고 징벌하시는 하나님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 견해와는 달리 여기에서 우리는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얼굴을 봅니다. 그렇습니다. 또한 구속하시는 하나님의 얼굴도 보입니다. 구속의 약속은 태초부터 있었습니다. 인간이 에덴에서 쫓겨나기 전에, 타락한 세상의 고통을 직면하기 전에 이미 구원의 계획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에 관한 본질적인 것을 보여줍니다. 그분은 우리를 죄 가운데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하지만 그 약속에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녀의 인사는 즉시 오지 않았습니다. 여러 세대가 지나고 인류는 번성했으며 역사는 그 길을 따라갔고 죄는 계속해서 그 뿌리를 퍼뜨렸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노예제도, 전쟁, 포로, 포로 생활을 겪었습니다. 선지자들이 일어나 메시아를 선포했지만 수세기 동안 그 약속은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역사상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여전히 자신의 말씀을 지키실 것인지 궁금해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몇 번이나 같은 장소에 있으면서 우리 주변의 상황을 바라보며 정말로 우리에게 구원이 있는지 의문을 품고 있는 것 같습니까? 창세기 3장 15절의 약속은 단지 먼 사건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오늘날 죄와 분리의 무게를 느끼는 사람들에게 직접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래된 죄책감을 갖고 있는 사람들, 자신이 너무 많은 실수를 저질렀고 너무 멀리 갔다고 느끼는 사람들과 대화하십시오. 하나님은 타락한 인류를 보시고 단순히 멸망을 작정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는 미래를 내다보며 악이 최종 결정권을 갖지 못할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이것은 당신이 지금 어디에 있든 당신의 삶에 대한 약속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이미 당신의 완전한 이야기를 보셨습니다. 그분은 처음부터 끝을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약속은 이루어졌습니다. 수세기 동안의 기다림, 좌절된 기대, 믿음으로 유지된 희망 끝에 천사가 나사렛의 한 젊은 여인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아들을 낳을 것이며 이 아들이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곳에서 창세기에 언급된 여자의 후손이 인간의 자궁에서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약속하신 그대로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발을 펴시고 다 이루었다고 선언하셨을 때 뱀의 머리가 부서졌습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가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필수적인 세부 사항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에덴에서 이 약속을 하셨을 때 아담과 하와에게 직접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는 구원이 우리의 주도권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도권에 달려 있음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자신의 죄에 대한 해결책을 찾을 때까지 기다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는 출발을 직접 준비했습니다. 그 자신이 이야기에 들어가 답을 가져왔습니다. 이것은 당신의 구원이 당신의 노력에 달려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실패하더라도 반드시 지켜지는 약속이 있다는 뜻이다. 당신이 아무리 멀리 갔더라도 하나님은 당신이 타락하기 전에 이미 당신의 승리를 선언하셨다는 뜻입니다. 에덴에서 시작된 일은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었으며 이 구원을 받아들이는 각 사람 안에서 계속해서 성취됩니다. 이제 저는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이 약속이 오늘날 여러분의 삶에 어떻게 울려 퍼지나요? 당신이 실수하기 전에도 하나님께서 이미 당신을 위한 구원의 길을 계획해 두셨다고 믿습니까? 여기 댓글에 답을 남기고 원한다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다 라는 문구를 써서 여러분의 삶에 대한 이 진리를 선언하세요. 나는 댓글을 팔로우하고 있으며 이 메시지가 귀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고 싶습니다. 에덴에서 주신 이 약속은 잊혀지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살아있고 계속해서 삶을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에는 당신이 결코 눈치채지 못했을 수도 있는 더 깊은 뭔가가 있습니다. 우리가 실패할 때에도 하나님의 성품과 그분이 우리를 대하시는 방식을 더 많이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다음에 탐구할 내용입니다. 지금 오는 일이 당신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방식을 바꿀 수 있기 때문에 나와 함께 있으십시오. 새 아담이신 그리스도, 하나님과의 교제의 회복가 담은 동산에서 하나님의 발소리를 듣고 도망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에서 당신을 잡으러 온 사람들의 발소리를 들으시고 몸을 버리셨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아담과 새 아담의 차이입니다. 첫째는 죄로 말미암아 숨었으나 두 번째는 잃어버린 것을 회복하기 위해 십자가에 직면했습니다. 아담은 도피를 선택했지만 그리스도는 희생을 선택하셨습니다. 아담이 자신의 부끄러움을 가리려고 노력한 반면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이 옷을 벗고 노출되고 굴욕을 당하도록 허락하셔서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영광을 입을 수 있게 하셨습니다. 로마인들에게 보낸 성 바울의 편지는 우리에게 이 둘 사이의 심오한 유사점을 제시합니다.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 영이 되었으나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니라. 고린도전서 15:45. 예수님은 아담의 실수를 바로잡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닙니다. 그는 더 나아가려고 왔습니다. 첫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으나 그리스도는 바로 아버지의 형상이시니라. 둘째는 생명을 주는 것입니다. 타락으로 인해 우리는 아버지와 분리되었지만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다시 완전한 친교로 인도하십니다. 이제 이것에 대해 잠시 생각해 보십시오. 에덴에서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타락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갈보리에서는 또 다른 나무인 십자가가 구원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아담은 금지된 열매를 먹음으로써 온 인류에게 죽음을 가져왔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몸을 음식으로 들이심으로써 믿는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셨습니다. 그리스도에게서 새로운 길이 열렸으며 우리 각자는 이 여정을 걷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 복원을 받아들이는 것이 실제로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는 우리가 더 이상 숨길 필요가 없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담을 사로잡았던 두려움이 더 이상 우리 삶을 지배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죄의 값을 치르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면전에서 분리시키는 휘장을 찢으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자녀로 받아주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두려움 없이 다가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타락 이후에 마치 에덴 동산에 있는 것처럼 죄책감과 교만, 불신의 나무들 사이에 숨겨져 있는 것처럼 살아가기를 고집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우리가 돌아갈 문을 열어주셨음을 알면서도 우리는 몇 번이나 계속 도망을 선택합니까? 아담이 타락한 인류의 대표자라면 그리스도는 구속된 인류의 대표자이다. 그리고 그 선택은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첫째 아담의 그늘에 머물 것인가 아니면 둘째 아담의 빛 가운데 행할 것인가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다시는 실수를 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미는 아니지만 그 실수는 더 이상 우리를 정의하지 않습니다. 두려움은 더 이상 우리를 가두지 않습니다. 수치심은 더 이상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을 막지 못합니다. 우리가 훨씬 더 뛰어난 옷인 그리스도의 의를 입었기 때문에 더 이상 무화과 잎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제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은 그리스도에 의해 회복된 사람으로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첫 아담에 대한 두려움과 죄책감에 갇혀 있다고 느끼십니까? 당신은 이 새로운 정체성을 받아들이겠습니까? 아니면 과거의 짐을 짊어지기를 고집합니까? 여기에 댓글을 달아주세요. 나는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살기로 선택했습니다. 진실을 향한 한 걸음으로서 헌신으로 말하십시오. 하나님은 이미 당신을 위해 모든 것을 다 하셨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단 하나뿐입니다. 숨어있는 곳에서 나와 이 새로운 삶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숨어있는 곳에서 나오라는 초대 하나님의 발소리가 정원에 울려 퍼집니다. 아담의 심장이 뛴다. 그는 숨을 참고 나무 뒤에 움츠러든다. 처음으로 그는 창조주 앞에 자신을 드러낼 수 없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처음으로 그는 숨어야 할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침묵을 꿰뚫었습니다. 어디세요? 이 질문은 아담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역사 전체에 울려 퍼지며 우리 각자에게 다가갑니다. 하나님은 동산을 거니시는 것을 결코 멈추지 않으셨고 그분의 부르심을 결코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여전히 숨은 자들, 외면하는 자들, 그분의 임재 앞에 부끄러워하는 자들을 찾으십니다. 그리고 그것이 가장 큰 질문입니다. 우리는 그 목소리를 듣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의 방해로 인해 신성한 부르심의 소리를 듣지 못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합당하지 않다고 느낄 때 숨는 것이 유일한 대안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자신이 충분히 건강하지 않다고 느껴서 기도를 미루어 본 적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죄의 무게가 견딜 수 없을 것 같아서 교회에 나가는 것을 피한 적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심판에 대한 두려움, 부족하다는 느낌, 우리가 부족하다고 주장하는 비난의 목소리, 이 모든 것이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벽이 됩니다. 아담은 이것을 에덴에서 경험했고 오늘날 우리도 그것을 경험합니다. 그러나 그 순간 그가 깨닫지 못한 것, 그리고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묻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이 질문은 돌보시는 하나님, 찾는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도 만족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드러냅니다. 그는 물어볼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분은 아담이 어디에 있는지 정확히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아담이 자신이 어디에 서 있는지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질문은 물리적인 위치에 관한 것이 아니라 영적인 상태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 질문을 몇 번이나 무시하려고 노력했습니까? 우리는 단지 우리가 처한 현실을 직시하지 않기 위해 몇 번이나 기도와 성찬, 말씀으로부터 멀어지나요? 하나님은 우리가 숨어 있는 곳에서 나오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부르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변명, 정당화, 가면 뒤에 숨어 있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두려움 없이 있는 그대로 그분 앞에 자신을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많은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돌아가려면 완전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들은 전화에 응답하기 전에 스스로를 고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진실은 오직 하나님만이 부서진 것을 회복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직 그분만이 우리의 영적 벌거벗음을 덮을 수 있습니다. 아담은 무화과나무 잎으로 부끄러움을 풀려고 했으나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가죽옷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중요한 세부 사항이 있습니다. 이 옷에는 희생이 필요했습니다. 처음으로 인간의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해 피를 흘리셨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를 입히실 결정적인 희생이신 그리스도를 직접적으로 가리킵니다. 숨어있는 곳에서 나오라는 이 초대는 두려움을 버리고 은혜를 신뢰하라는 부르심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임재를 떠나 사는 삶을 멈추고 그분 안에서 살기 시작하라는 부르심입니다. 그리고 아마도 그것은 바로 지금 이 메시지를 듣고 있는 많은 사람들의 어려움일 것입니다. 아마도 당신은 이 말씀을 듣고 어떤 방식으로든 하나님이 당신에게 직접 말씀하고 계시다는 느낌을 받고 있을 것입니다. 어쩌면 그는 너무 오랫동안 숨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당신은 회복이 필요한 삶의 특정 영역을 직면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은 이렇게 묻고 계십니다. 어디세요? 그리고 여기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 질문에 대답하려면 정직이 필요합니다. 아담은 침묵할 수도 있었고 자신을 더욱 숨길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응답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두려움, 수치심, 연약함을 인정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것이 회복의 열쇠이다. 하나님은 우리가 존재하지 않는 척하는 것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부르시는 이유는 우리의 약점을 드러내고 싶어서가 아니라 그 약점을 고치고 싶어서입니다. 당신은 하나님께 무엇을 숨기려고 하였습니까? 무엇이 당신을 그분의 면전에서 멀어지게 했습니까? 이 말이 당신의 마음에 와닿는다면 댓글에 적어주세요. 나는 숨어서 나오기로 결심했다. 이 진술은 단순한 의견 그 이상입니다. 포지셔닝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응답입니다. 그리고 한 단계 더 나아가야 한다고 느낀다면, 이 메시지가 당신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듣기만 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시고 당신이 응답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아십시오. 아마도 당신은 돌아갈 방법을 모르고
목적 없이 헤매고 있는 것처럼 길을 잃었다고 느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항상 당신이 어디에 있는지 알고 계셨습니다. 그는 항상 당신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분이 요구하시는 유일한 것은 당신이 숨어 있는 곳에서 나올 수 있는 용기를 갖는 것입니다.